안녕하세요. 저는 최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순간이 제 열심이나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제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길을 헤맸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집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 중요한 일에 제가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식당 봉사로 성도님들의 식사를 책임졌으며 차량 운행 봉사, 재정팀 관리까지. 누군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 늘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헌신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 손을 거친 일은 절대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철칙이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할 때는 양파 한 조각, 당근 한 개도 칼로 재단한 것처럼 규격에 맞게 썰어야 했고 김치통과 그릇들은 줄을 맞춰 각이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주일학교 보고서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데이터로 정리되어야 했고 차량 운행 시간은 1분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완벽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최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돌아갑니다라고 칭찬했고 최 집사님만큼만 하면 교회에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저를 볼 때마다 최 집사님은 교회의 기둥이야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중요한 존재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 교만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저의 짐을 한도 끝도 없이 늘려갔습니다. 그 짐의 무게가 곧 저의 영적인 가치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주중에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했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곧바로 교회 사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평균 20시간 이상을 교회 봉사했었고 잠은 늘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만성적인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피로라고 미화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소리는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쉬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쉬는 것은 곧 나약함, 곧 무가치함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피로를 안고 운전대를 잡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다. 제 아내는 몇 번이나 저에게 여보,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봉사 대신 우리 함께 단둘이 조용히 기도합시다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는 봉사로 하는 것이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적인 권면조차 저의 완벽한 헌신에 대한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교회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제 가정에는 가장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영웅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메마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교회 체육대회 준비 목록, 간식 주문, 차량 배차 계획, 그리고 재정 보고서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지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 속에서 저는 저의 완벽한 스케줄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능력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라는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헌신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욕심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봉사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가슴의 통증, 만성적인 두통, 손떨림. 저는 그 모든 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치부하고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금요일 저녁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봉사를 위해 봉고차에 타려다가 쓰러졌습니다. 몸 전체에 전기가 끊어진 듯한 충격과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면역력 저하와 간 수치 악화라는 의사의 냉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손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고 제 귀에는 헌신 대신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누워있자니 무서웠습니다. 제 방의 천장만 바라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기계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동안 교회의 모든 봉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는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다른 집사님들의 협력과 분담으로 더 즐겁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병문안을 와서 집사님, 걱정 마세요. 오히려 집사님 쉬시면서 다른 분들이 봉사를 나눠 맡으면서 더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 시간과 돈과 건강을 바쳐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하나님조차 나를 쉬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건가? 저는 병상에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모든 봉사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래가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도 교회의 기준으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규정하던 모든 타이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병상에서 몇 날 며칠을 눈물과 원망으로 보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은 육체의 병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삶이 텅 빈 쓰레기통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조용히 찬송가 한 소절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했지만 그 가사는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을 대신 지시네. 그 찬송가 가사가 저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어깨에 짊어지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종입니다. 라고 외쳤지, 저는 당신께 쉼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복음의 핵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제 생에 가장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저는 봉사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어서 제 의를 쌓았고 저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저를 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어깨 위를 짓누르던 수백 톤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을 때 제 온몸을 감싸고 있던 굳은 껍질이 깨져나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남아있었지만 영혼을 짓눌렀던 그 압박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저의 완벽한 행위나 저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는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은 제 가정부터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눈물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가장 소홀했소.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당신에게서 도망쳤던 못난 남편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와 사랑을 착취하고 있었소. 아내와 저는 처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수많은 봉사활동 중에는 절대 흘릴 수 없었던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봉사를 멈추게 하심으로써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곳이 바로 제 침상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려 했던 그 성경책을 저는 이제서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헌신하는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어졌음을요. 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 다시 교회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도 봉사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책임감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저를 살리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기쁨의 표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 중에 조금 늦어져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실수하면 큰 소리로 웃으며 주님, 제가 아직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집사님들과 협력할 때도 제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제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면 화를 냈지만 이제는 집사님 쉬세요. 제가 이 부분은 돕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가치는 봉사의 양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지치면 당당하게 제가 좀 쉬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봉사의 목록이나 잘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 대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저는 과거의 저처럼 나무라지 않고 웃으며 괜찮아. 실수해도 예수님은 너를 똑같이 사랑하신단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사업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저에게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작은 원한을 품고 있느냐? 저는 그 후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과거의 원한에 묶여 사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허함은 제 열심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마시는 한 잔의 물에도 아내가 끓여준 평범한 된장찌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인정과 자기의를 갈망했던 교만한 집사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때 쓰러졌던 실패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장 부유하고 영원히 안전한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봉사로 지쳤거나 혹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모든 분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짐을 지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짐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의 참된 쉼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